저의 청년부 시절이 생각납니다. 나와서 아까 율동하고 특송하는데 유초등부 시대 때 시절 때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예. 어쩌면 저렇게 해맑을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 총회에서 1년에 2번 정도 이단 경계 주일로 그렇게 정하여서 지킵니다. 자, 우리끼리 얘기인데 여기 혹시 이단에 빠져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손 내리고. 네. 자, 사실 우리는 이제 웃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혹은 이단에 한번 갔다 온 사람, 그래 우리 웃는데 사실 이단에 한번 빠졌다가 온 사람 혹은 아직도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특별히 여러분 또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행복하기보다는 정말로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미혹하는 자, 교회 하니까 여러분 추상적으로 연희 교회, 나와는 상관없는 뚝 떨어진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미혹하는 사람, 이단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무장, 또 말씀무장, 기도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인류 최초의 미혹자는 누구였을까요? 인류 최초의 미혹하는 사람. 사실 보면 사람이 아니죠. 미혹하는 존재는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 뱀이 하와에게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정녕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죽겠느냐?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그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그 트릭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하와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단의 특징은 절대로 우리가 모르는 모하메시나 혹은 부처 이야기 끌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귀가 솔깃하죠. 우리와 모습이 비슷한데 그것도 다른 책이 아니라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연구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한번 우리 이야기 나눠보자. 얼마나 여러분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일까요? 지금 같은 경우 청년 여러분의 대부분 화두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장래를 꿈꿀까?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인데 어느 날 나는 상상치도 못했는데 우리 자매에게는 멋진 청년이 성경책을 끼고 와서 마치 목사님처럼, 자, 우리 앞으로의 장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답변을 한번 찾아보자. 눈이 번쩍 뜨이지요. 특별히 홀로 있는 우리 청년들, 누님과 같고 또 동생과 같은 자매들이 와서, 자, 오빠, 혹은 형제요, 자,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 넘어가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혹되는 이유가 뭘까요? 미혹되는 이유는 이단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의 그런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 지적하셨지요. 어떻게 지적하셨을까요?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곡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곁들이고 갔습니다. 가라지 가만히 보면은 곡식과 모습이 비슷해요. 성장할 때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연희 교회당 안에서 웃고 즐기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가라지도 곡식이 생각할 때 우리와 모습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니까 같은 유 아니냐, 같은 동기동창 아니냐,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인내심이 참 부족해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면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 수하에 있는 이 이단들은요, 인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1년도 기다립니다. 내 앞에 표적이 된 그 사람, 그 청년 넘어뜨리기 위해서 1년도 기다립니다. 10년도 기다립니다. 사례를 들어보면은 20년, 30년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히 신천지의 용어로 말하면은 산 옮기기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한 그런 기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멘 소리가 전무합니다. 바라보는 시선이요, 바라보는 시선이 사모하는 시선이 아니라 바로 냉혹한 그런 시선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명의 신천지가 들어와서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또 한 학년, 때로는 한 지역, 그렇게 자기 사람 만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은 목사밖에 없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신천지. 그 신천지 예배를 목사가 인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단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 부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2단이든 3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금 학업하는데 바쁘고 앞으로 졸업 이후에 취업일 가운데 바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 육신적인 일 챙기기에 바쁘지 영적인 일에 내가 마음을 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설교를 듣지만은 사실 정신무장까지 할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인이 뭘까요? 말씀에 대한 나의 지식이 짧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나의 지식의 깊이가 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한 사람 타겟 삼아서 접근해 올 때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체계적입니다. 절대로 한 사람만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얘기한 것 두세 사람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뇌시킵니다.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다른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런가?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인가? 그때부터는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은 시선도 움직이게 돼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마음이 따라가게 되고 시선이 따라가게 되니까 발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식사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도 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서 4주 동안 교육을 받은 친구라고 그래요. 예. 들어갈 때 신분을 확인합니다. 4주 동안 공부해요. 보니까 신촌에 있는 아마 센터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4주 마치면 이제 서대문에 있는 또 다른 좀 더 높은 곳이겠죠. 고차원적인 곳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그 신천지야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권면해서 오늘 저희 교회에 와서 아마 식사를 한 줄로 알아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얕으면은, 또 말씀에 대한 소위 말해서 가방 짧으면은 말씀으로 완벽하게 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 신천지 혹은 이단 세력 앞에 우리가 꼼짝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까요? 이단은 나에 대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아울러 모든 것을 스캔했습니다. 모든 걸 다 알아요. 나의 약점, 나의 성격, 나의 취향, 또 내가 심지어는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단지 그 이름이 신천지 혹은 여호와 증인, 때로는 통일교, 그 정도밖에 우리는 아는 것이 없어요. 옛말에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내 자신을 알면은 이길 수 있는데
상대방은 나를 아는데 나는 상대방을 알지 못합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은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제가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크게 아멘했던 적게 아멘했던 마음 가운데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3편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뒤에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이단이 내가 무서워서, 여러분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지 결코 내 자연인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한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적극적인 태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유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성경 필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가지를 암송했기 때문에 나를 피하는 것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는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결코 여러분 연희교회 목사 보고 피하지 않습니다. 연희교회 예수가족 청년 여러분의 얼굴 보고 여러분의 하나됨을 보고 피하지 않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권세 때문에 눌려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8절과 10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단은 항상 교회 안팎 가운데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그런 시상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주로 성경에 기록된 포도원은 교회를 비유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여우는 뭘까요? 참 시적인 표현이에요. 여우도 보면 큰 여우가 있는데 왜 작은 여우라고 했을까요? 사실 기독교인 오늘 현대인들의 그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 미비한 것, 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마귀는 큰 것을 통해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틈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음성은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음성,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에 예수 가족으로 또 같은 동기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충분히 맺어놓은 형제 자매의 문두드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의심이 없이 우리는 문을 엽니다.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은 우리 지체 중에 이단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가 이단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이단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역사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교회를 해집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단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자, 이 손을 한번 보십시오. 사자의 여러분 발톱 보았습니까? 사자 평상시에는 배부를 때, 또 모든 것이 만족할 때는 절대로 발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10cm 이상 되는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립니다. 배가 고플 때 먹이가 나타나면 결정적인 순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감추어졌던 5cm 내지 10cm 이상 되는 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먹이를 한번 낚아채버립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들은 바로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의 또 두뇌가 또 막 회전될 거예요. 그리고 눈은 앞을 보지만은 여러분의 이 레이더를 돌려서 혹시 내 앞뒤에 있는 최근에 온 지체가 혹시 이단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지금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단은 절대로 얄팍한 짧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저 형이, 저 누님이, 저 자매가,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설마겠지. 그러나 한국말에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설마가 교회를 잡습니다. 이단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개를 숙입니다. 야, 저 사람 어쩌면 저렇게 겸손할까? 저 사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마다하는 것을 저렇게 충성할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까? 왜냐하면 인정받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예수 가족처럼 행동해야 되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본색을 드러나는데 밥맛이 떨어질 정도로 내가 언제 너와 관계를 맺었느냐, 완전히 돌변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분별력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 한국 사람의 맹점이 이거예요. 그저 울타리 안에 있으면 모두 다 내 편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내 편이에요. 그리고 울타리 밖에 있으면 나쁜 놈이에요. 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울타리 밖에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실족해서 잠시 잠깐 어떻게 해요? 나가 있는 그런 지체도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울타리 안에 있다고 여러분 다 믿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처럼 악해졌어요. 다 믿지 못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안팎 가운데 이단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2, 2.0의 눈 혹은 1.5의 시선을 가지고 시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내게 분별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나는 모르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연희교회 예수 가족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여줄 거예요. 진리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껴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때로는 그의 말실수를 통해서, 언어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라건대 우리 예수 가족, 우리 연희교회 청년들만큼은 오늘 이 주변 가운데 어슬렁거리고 또 출입하고 있는 여러 이단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연루되는 청년들 한 명도 없기를 바라고, 또 그로 인해서 인생 가운데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청년 여러분 한 명도 오늘도 이 자리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봅니다. 교회는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특징은 이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또 회복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요한은 어떤 선지자일까요? 요한은 사랑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적용되지 않는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이단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두들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할 때 또 찔림이 있어가지고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청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끊으면 되니까. 예.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은 우리 교회 정면에 들어올 때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모두에게 오픈되어야 됩니다. 혹시 예배당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혹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혹시 여러분 또래 술 냄새가 나는 그런 친구가 온다면은 우리 연희교회 청년들은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형제님 술 좀 깬 다음에 오십시오. 술 냄새 좀 없앤 다음에 오십시오. 담배 냄새 좀 제거한 다음에 오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한 3주 전인가요? 한 청년이 예배 마쳤는데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울면서 상담을 요청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술인지 모르겠지만은 술 냄새가 풀풀 풍겼어요. 보니까 아마 괴로워서 술을 마셨는데 그게 또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술 마시는 그런 사람 혹은 담배 피는 사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겉으로 드러난 수치, 겉으로 드러난 그런 잘못보다는 속에서 감추어진 발견되지 않은 수치와 잘못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은 솔직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서 해결받기를 위해서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또 속으로 감춰둔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너는 우리와 다르다 해서 배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목사, 여러분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술 드시는 분 제가 어떻게 술을 끄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끊을 수 있는 권세는 제게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사람 술 마신 청년이든지 담배 냄새를 풀풀 풍기는 청년이든지 중독된 청년이든지 교회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엄하게 명령합니다. 진리 위에 있을 때에 진리를 사모할 때 그러나 진리와는 다른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미혹하거나 교회를 넘어뜨리고 할 때는 오늘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11절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세 사람을 영접하였다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꿈꾸지 못했던 아들을 낳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루디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이 저를 주 믿는 사람으로 여긴다면은 우리 집에 오셔서 이제 당신이 선교하는 동안 머무십시오. 무슨 근거입니까? 어떤 전통입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이단 거짓 선지자들은 이 유대 사회의 좋은 전통을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을 했습니다. 너의 가정, 내가 던진 이 미끼 너 정확하게 물었구나. 얼마나 여러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겠습니까? 그냥 장사하는 동족, 장사하는 유대인들도 만나면 대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라고 하니까 일반 평민으로서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는 그런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시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여러분 후하게 또 대우했겠습니까? 분위기에 무르익을 때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들 겸하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겠지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마치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정말로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대접은 대접대로 잘 받고 권위는 말씀을 통해서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가 솔깃 마음문이 전부 다 열립니다. 거기다 무엇을 심을까요? 거짓 바이러스를 주입합니다. 한 명이 그렇게 완전히 넘어가니까 그 사람이 집에 가장이면 그 가정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에 만약에 회장이면 그 회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교사가 넘어가면은 그 반, 그 학교는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에 들어오는 청년들 여러분 다 환영하십시오. 다 환영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영혼을 열주셨을 때 이단 신천지 혹은 여호와 증인 그 외에 사이비 세력들이 와서 우리 청년들과 교제하면은 그때는 여러분 내쫓으십시오. 네. 경찰을 부르면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진리 아닌 진리를 가장한 것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여러분과 교제하며 또 우리의 청재들을 미혹하거나 자매를 또 꿰는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발견되면은 저에게 오십시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다 오픈되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혹은 중년, 장년, 노년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용납했다가 세우신 몸된 교회가 한 명의 죄악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 다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앞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청소년들 못지않게 참 순수한 그런 해맑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냉철하십시오. 냉철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우신 우리 예수가족 청년부를 말씀에서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바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오늘 본문이 기록될 2000년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요즘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 거짓 선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넘어지고 교회가 다시 또 세상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은혜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데 이 일이 양의 모양을 한 이리들이 와서 한 명 한 명씩 낚아채니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 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단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강한, 그래 특별히 신천지가 말하는 뭐라 그러죠? 지뢰밭. 예. 연희교회 청년부는 지뢰밭이다. 들어가면은 자폭한다. 이런 소리 소문이 좀 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깨어서 근실하여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몸된 우리 청년부를 다시 한번 71주년을 맞이해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